함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7면 정도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같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달라지고 또 훈련받고 연걸어가는 복된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항상 이렇습니다. 이곳에 아주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수가라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이 야곱이 언급되고 사마리아 땅인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것처럼 나타나는 이 배경은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아말렉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야곱이 빼앗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나약한 그 부족이 아니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318일을 걸으였던 군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해서 뺏었던 그런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땅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안고 있는 가운데 사마리아 수가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긴 하나 그들도 역시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범주에 교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기의 자녀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달갑게 여기지 않아서 돌아가고 이방인 취급을 하고 짐승 취급을 하는 그런 자기들은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이방인 취급하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곳 역시 구원의 대상이 되고 이방인 취급받는 짐승처럼 여김을 받는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로 보고 오늘 이 사마리아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죠. 그 의지를 예수님이 이 수가성으로 오시는, 야곱이 과거에 48장에서 창세기 48장에서 전쟁에서 뺏었던 그 땅에 일부러 오시는 그런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들도 교회의 사람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는 측면에서 오늘 이 수가성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어떤 기대감이나 그런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동시에 봐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유대인들은 돌아가나 예수님은 관통해서 그 수가성에 실제로 들어오시는 그런 과정이 대비되어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외면받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값을 치를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남발돼서는 안 되고 우리 돼지목에 진주를 걸어주는 듯이 하나님의 사랑만 이렇게 받고 사는 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우리 10절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무 기대감도 어떤 영적 몸마름도 없는 무방비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너무 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들어갔죠?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급하신 거예요. 이렇게 외면받고 있는 사마리아 땅도 구원받아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빨리 이 교회의 사람인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주체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주목해야 되죠. 저와 성도님들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선물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의 편에서 말씀을 많이 접근했던 것을 아시죠?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믿음이라고, 믿음은 양쪽에서 불꽃이 튀어야 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뢰를 보이시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주목해야 됩니다. 선물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값주고 사신 교회의 사람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제일 첫 번째 이 여인을 대표로, 수가성 사람들에 있는 여인 사람 중에 대표격으로 이 여인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계신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이 자리에 나오겠다고 애를 쓴 적도 없던 사람들이죠. 우리의 예수 믿게 된 배경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를 이 사람이 되셔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교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이 무방비 상태에, 이런 어떤 기대감이나 영적 목마름도 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욕심내고 살아가던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시고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선물을 만나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익입니다. 이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오셔서 물을 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 대목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마시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이 단어 하나하나에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알려주고 싶어서 물을 매개로 접근을 하신 것이죠. 여인이 오기 전에 목말랐다면 어떻게 해서든 물을 길어서 드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이 본문 중심이라는 말씀이 32절에도 담겨 있습니다. 3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물을 달라는 말은 굉장히 단순한 말인데, 근데 영적으로는 아주 깊은 의도가 배어 있다. 물을 달라 하는 말, 이게 양식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먹어야 할 하늘의 양식과 관련이 있고 너무 깊은 의도가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고 싶은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나갑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인이 대답하는 말이 뭐죠? 지금까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이야기죠. 결혼 관계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과거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닌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게 뭐죠? 남편이라고 말을 쓰기에는 이 여자가 관계한 이 남자가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 놓여 있는 남편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 어떤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관계를 맺는 상태에 있는 거지, 지금의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좀 전에 듣기에는 이 남자가 돈도 많고 내 그 실패한 결혼 생활을 메꿔줄 만한 뭔가 그런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시간이 조금 지나서 고주망태고 나를 못 살게 굴고 여전히 늑대고 다 아내 등쳐먹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도된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교회는 아무 말썽도 없고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내고 부끄러움도 없고 걸림돌도 없고 자랑할 것만 많은 그런 곳일 거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교회의 사람들 중에는 문제투성이가 많습니다. 입을 꾹 닫고 있어서 그렇지 다 이런 문제로 점철된 그런 자랑할 만한 그런 기대감이나 그런 내세울 만한 거리나 그런 뭐 번듯한 도덕적으로 뭐 흠이 없다거나 또는 뭐 일상생활에서 부자가 되어서 모든 그 생활을 충족시켜 둔다거나 뭐 그런 곳이 교회일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문제투성이인 곳에 그런 사마리아 성의 대표격인 여인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안고 있었던 복잡한 가정 문제, 수근수근하고 빈정거리고 경쟁을 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고 남에게 감추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거기서 싸우고 멱살 잡고 아파했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던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교회를 동일하게 오늘날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자격이 있고 부끄러움도 없고 뭐 자랑할 만한 것만 있고 완벽하고 그런 곳일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찾아오시는 교회의 사람들은 사실은 문제투성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떳떳하게 살 것이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금방 실증을 느끼고 금방 실망하고 사실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전제를 깔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알고 있다가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이 문제투성이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늦게 깨닫고 그래도 주님이 오셨구나, 이런 문제가 많은 곳에 내려오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수가성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영안을 열어서 오늘 이런 교회에 찾아오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미리 알고 계시듯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흠과 점도 결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서로 욕심을 앞다투어 이루려고 만신창이가 된 그런 가슴 아픈 사연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사실은 지상의 교회입니다. 많은 시행착오, 착각, 환상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지레 겁먹고 이런 것들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로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나야말로 만삭되어 나지 못한 못난이로구나 하는 탄식 속에서 죄로 인해서 아파하면서 그 다섯 남편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육체의 어떤 욕정을 이루려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 주심 속에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이 문제를 책임져 줄 주인을 만나는 것이 선물로 주신 교회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런 여러 문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과정에서 싸움도 주시고 치열한 경쟁도 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 문제투성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이 막 꿈틀거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자기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훈련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는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39절부터 42절, 자,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9절로 가셔서 4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 이 사마리아 교회도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지적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가장 대타로 사마리아 여인이 받은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이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룬 사람들에게까지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42절에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을 듣게 되었고, 여인 한 사람은 놓고 봐도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 라는 정확한 자기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는 2000년 전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고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탐닉이 있었고 육체에 대한 욕정이 살아 꿈틀거렸고 이게 삶에 대한 막연한 태도로 욕심에 의해 접근했었던 그런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한 여인이 이렇게까지 이 육체에 대한 탐욕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과거 고대 사회에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그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을 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으로부터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선물과도 같은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으로 인해 못난,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 중에 참 밝히기가 꺼리는 여인조차 욕정에 사로잡혀서 남편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있었던 과정 중에 그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보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교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이건 교회에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은혜죠. 이렇게 교회를 구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또 잊지 못할 싸움이나 또는 반목이나 갈등이나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 보고 지레 겁먹고 막 실망하고 뭐 교회가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런 곳에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부터 진단받고 그렇게 욕정에 사로잡힌 죄에 대한 탐닉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했던 나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개성교회다. 이렇게 깨달아 아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얼마나 얄팍한 사람이고 또 죄에 대한 탐닉이 강한 사람이고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처참한 인생인지를 깨닫는 것이 교회고, 다만 그리스도 외에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은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이걸 토설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오늘 처음 이렇게 말하면서 오후 시간에 이런 내용을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의 사람입니다. 그런 나에게 일어났던 육체의 정욕과 관련된 죄에 대한 탐닉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깨우치고 자라나고 영그러 가는 곳이 교회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사람으로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물과도 같은 교회다. 이 놀라운 공동체를 사마리아 동네에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다가오셔서 내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동일한 인격으로 보고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날 것을 믿고 이런 믿음이 오면 거부하지 말고 지레 겁먹고 도망치려 하지 마시고 이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셔서 인격이신 예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살리는 교회, 살리는 사람의 주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착각하는 것이 있죠. 나를 청중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관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도 좀 평가를 하고 찬양대 찬양도 좀 평가를 하고 주보도 오타가 없나 쫙 보면서 그리고 장로님 기도하는데 무슨 잘못된 기도문이 없나, 헌금 드릴 때 누가 뭐 하나 안 하나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는 청중의 입장에서 관객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연극 무대에 선 청중들 입장에서 무대의 배우들을 보려고 이 예배에 참여한 것, 교회의 사람으로 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려는 청중의 입장에서 서려니까 목사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고 장로님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고 모든 교회 운영에 대해서도 실망도 하고 전도회에서도 실망도 하고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하려니까 청중에 팔짱 끼고 구경꾼 입장에 있으니까 모든 문제투성이만 발견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죠. 예배자는 청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자는 그야말로 예배의 주체죠.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청중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우리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우리가 진실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지를 바라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걸 모르니까 처음에 물을 좀 달라 하며 우리에게 오셨고, 선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인격을 설명하시며 상종도 못할 그런 남자를 6명째나 바꾸면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여인을 찾아오시면서 그를 바꿔주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다. 이걸 사마리아 성에 처음 술을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지구 반대편인 제 예를 들어보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경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새벽에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새벽 2, 3시에 손흥민 경기를 본다는 건 아닙니다. 짧은 짤만 봅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한국 이 관중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야! 막 소리치면서 이땐 이렇게 해야지, 이땐 스루 패스를 해야지, 이때 골을 차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욕도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뛰면 야, 내가 나가는 게 낫겠다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댑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경기장에서 한번 뛰어보십시오. 한 5분도 못 뛰고 헐떡거리면서 내가 잘못 들어왔나, 이걸 실감하게 되죠. 아마 박정호 집사님은 30분 40분 거뜬히 뛰겠지만 뭐 우리들이야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말처럼 쉬운 건 없죠. 그렇죠? 직접 경기장에 나가서 눈으로 구경하는 것만큼 쉬운 건 없습니다. 실제로 한다는 건 벽에 부딪혀 보아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 거죠.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자라지 않는다. 제가 요즘 설교 말미에 영걸어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영걸어 가게 하시는 선물을 주시는데요, 참여하지 않은 교회의 사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절대 영걸어 가지 않습니다. 물론 끝까지 참여하지도 않고 훈련도 받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죠. 멍도들지 않고 근육에 통증도 없고 그냥 베갯머리에 앉아서 리모컨만 켜는 그런 아무 힘도 없는 그런 게으른 종족의 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람은 그런 식의 청중, 그런 식의 리모컨 누르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장에 나와서 헐떡거려 보아야 합니다. 숨이 목에 차기까지 헐떡거려 보아야 합니다. 상대편에게 접어기도 해야 되고요, 무릎 정강이를 까여보기도 하고 접어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해 보기도 하는 경기장에 실제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뭘 느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알고 보니 나도 자연인이면 여러 남자를 후리는 여자의 한 사람으로, 나도 알고 보면 여러 남자들을 찾아서 새로 새 장가를 들려고 했던 그런 얕은 수준의 사람인 것을 교회 안에서 참여하면서 까여보는 거죠. 그런 입장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소유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39절부터 42절 읽었던 내용 중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의 사람으로 점도 흠도 없는 영광의 자리까지,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인격의 자리까지 연결어 가라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교회의 사람으로 참여하라고.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깨우쳐 주셨기에 이 자연인에서, 이 육체의 정욕의 늪에서
헤어나와서 내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교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이 우리 개성가족들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정되었던 자리에서 그런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세상 일만 그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누리려고 했던 그런 욕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현장인 교회의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설명되는 곳, 이것이 교회의 현장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구경꾼으로만 있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대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경꾼으로만 서 있으려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쓰러져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리모컨 돌리면서 막 뭐라고 하기 전에 교회의 현장으로, 교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교회에 일거리를 주십니다. 이 일도 하고 시간을 내라, 열정을 뿜어라, 물질도 드려라, 이런 직분을 맡아서 해라, 전도회를 해라, 이 교회를 내게 맡겨준 교회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해라, 영혼을 각성시키는 일을 해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교회를 가꾸어라, 맡아서 직분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까지 연결어 가게 하시려는, 그런 온전한 교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구경만 하려고 하거나 평가만 하려고 하거나 조금 하다가 지쳐서 도망치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는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는 엄중해졌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때와는 다르게 이제 마지막 종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교회의 사람으로 일을 맡아서 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예배하는 주체로 더 가야 합니다. 구경꾼은 안 됩니다. 힘들다고 자리를 회피하면 더욱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편안함 속에서, 영적 게으름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는 엄중해졌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앞에 허락하신 숙제, 경건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고, 교회의 사람이 정확하게 이 사마리아 땅에도 부르신, 유대인들이 다 외면하고 있는 이 땅에도 부르심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쓰임을, 나중에 엄청난 쓰임을 받았던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경기장에 들어와야 합니다. 일상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 우리 45년 개성교회 역사에 내 눈에도 부르심이 있다는 것, 어느 위원회, 어느 부서에, 어느 기관에 사람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기회, 영혼을 구원할 기회, 사람을 살리는 기회, 복받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경기장 안으로, 교회 안으로 더 발을 들여놓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